좋은 생선은 무엇보다 신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신선도를 잃으면, 프레시하지 않으면 그 좋은 생선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장모님 여기 다녀가셨을 때 어떤 분이 굉장히 더운 날인데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서 굉장히 귀한 생선 한 마리를 잡아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생선을 집에 가져왔을 때에는 신선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워낙 날씨가 덥고 또 그걸 얼음으로 잘 채워서 가져오지 않고요, 그냥 현장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실실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요, 신선함을 잃어버린 생선은 그게 아무리 귀한 고기라도 좋은 생선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직업으로 취급하는 분들은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려서 필요한 데 갖다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생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 기폭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풍성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하고요, 그리고 또 물의 온도를 아주 적정한 그 생선에 맞는 그 물 온도를 세심하게 맞추기도 합니다. 요즘 신기한 것은 어떤 생선은 침을 가지고 생선을 잠시 기절을 시키거나 아니면 마비를 시켜가지고 그랬다가 몇 시간 있다가 아주 생생하게 다시 살려내기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방법은 싱싱한 꽃게 몇 마리를 생선을 운반하는 그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꽃게의 공격을 피해 다닌다고 생선이 더 오래 살고 그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비유 말씀하셨는데 가라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본문의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는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보기도 싫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게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에 우리 예수님식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본문에 의하면 원수가 우리 몰래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후에 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39절에 보면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하고 이 원수의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서 왔으니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것이 그 본질입니다.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어떤 경우에도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절대 알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 같은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이 가라지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것이라도 우리는 이 가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고 그냥 보고 있기가 참 괴로운 것이 우리 삶에 있는 가라지입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싹 뽑아버리고 싶은 거죠. 이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라지가 쓰레기장에 불구덩이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좋은 땅에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잡초는 잡초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곡식 사이에서, 알곡 사이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귀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요.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라지이고 이게 가라지 노릇입니다. 남의 인생에만 있지 않고 내 속에도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들 모이면 가라지가 없을 것 같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꼭 가라지 목사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라지 선교사도 참 많습니다. 하나만 있지 않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은 이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단 안에도, 예수님 12제자 안에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어디든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천사 중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게 가라지 천사, 악한 천사, 그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가라지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마귀가 알곡 사이에 몰래 뿌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몰래 알곡과 같이, 마치 알곡인 것처럼 어느 때까지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몰래라는 의미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그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알곡과 다르다는 구분이 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이 가라지는 그 특성상 알곡을 휘감고 알곡의 성장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이 가라지는 알곡들 틈에서, 곡식들 틈에서 자라던 독볼이나 독초, 독 있는 잡초를 뜻했습니다. 곡식의 성장을 회방하는 거죠. 곡식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아주 지독하고 악하고 독한 것들입니다. 가라지의 특성 또 하나는, 이 가라지는 처치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채소 재배를 그렇게 잘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드문드문 생각날 때마다 이제 물을 주면서 자라나는 대로 약간의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요. 저희 땅도 아니고 해서 처음부터 원래 있던 그 잔디밭 옆에 조그마한 공간에 그냥 채소를 나는 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물을 줄 때마다 딜레마는, 이 물이 그 밭에만 떨어지지 않고 그 옆에, 지금 자연적으로 그 옆에 고마 확 죽었으면 싶은 이 잔디에도 물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 같이 크는 것입니다. 잔디의 발육성, 생육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생각 같으면 그걸 확 다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한번 뽑으려고 했더니 밑에 그냥 뿌리가, 잔디 뿌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얽혀 있는지, 그랬다가는 채소가 다치거든요. 가라지가 이런 것입니다. 가라지를 처치하기가 참 곤란한 것입니다. 확 다 죽여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식은 성경에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식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요? 이 가라지가 무서워서 그렇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러시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그 곡식에 대한, 알곡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가라지를 왜 확 다 안 뽑아주시냐, 그렇게 우리식 원망을 하지만 이 가라지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가라지에 대한 우리 예수님식 그 의미입니다. 가라지에도 예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고통이나 괴로움, 어려움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반문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심지어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고통은 가라지와 같지만, 그러나 이 고통, 고난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 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 삶에 이 가라지로 인한 고통, 이런 고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하는, 그러면 이거 복된 유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도 어려움도 유익이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가라지도 전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의 속성은 악한 것일지라도, 그 가라지의 속성은 전혀 무가치한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이 가라지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시고, 이 가라지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로 가라지에게 지지 않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나니라. 이것이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가라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가라지는 그 속성상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가라지 노릇입니다. 가라지는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라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와 싸워 이기면, 이걸 견디면, 그러면 우리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와의 싸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도록 우리는 가라지를 반드시 이기고 잘할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추수 때, 심판의 때에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라지에 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우리가 수많은 가라지를 만났습니다. 이 가라지와 우리가 함께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이 가라지를 우리가 끔찍하게 싫어하지만 이 가라지에 대한 우리 예수님식 그 의미는 이것이 우리를 자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열매 맺도록 승리하도록 이 가라지를 오히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아마 다음 주일날 새해 달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해거든요. 2020년. 네?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게 새해입니다. 그런데 새 가라지도 만날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고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어려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가라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날마다 새로운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가라지를 이기십시다. 가라지는 가라지라고 만들어 버리십시다. 가라지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